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에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찾을 것이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 너희를 능히 당한 사람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 같이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못할까? 이게 오늘 저한테 스스로 하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못할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답은 뭐였냐면 목회자다, 목회자. 목회자가 제일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니까 오죽했으면 목회자로 택하셔서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를 나오게 했을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끔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죽했으면 그냥 새벽 예배 안 나오니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목회자가 돼서 억지로라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시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어제는 청주에 있는 서점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청주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또 책방에 가서 몇 가지 책을 보고 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너무 좋은 책을 사서 여러 가지 책을 샀지만 그 중에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을 하나 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책을 막 밤새도록 읽고 싶을 정도로 그분이 미국 볼티모어라는 그런 도시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뭐 큰 교회 목회한다고 유명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30여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추술인 거예요. 추술인 말씀을 한 책으로 묶어서 그래서 발간을 했는데 앞페이지만 읽었는데도요 너무 감동이 되고 야 이거 밤새도록 한번 읽고 싶다 그럴 정도로 좋은 책을 하나 구입을 했고 또 하나의 좋은 책은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이라 돌아가신 걸 선종이라 하는데 선종하셨는데 그 전에 교황이 있어요. 베네딕토 16세라고 그 전에 교황이 쓴 책을 사게 됐어요. 제목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책인데 근데 너무 놀란 거는 그분이 그 책을 쓸 때 막 쓸 때가 이제 교황이 되기 몇 년 전에 이제 썼는데 2005년도에 교황이 됐어요. 교황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는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황이 된 이후에도 그 책을 계속 집필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뭐 얇은 책이 아니고 두 개, 두 개. 하나는 교황이 되기 전에 한 권을 먼저 다 쓰고 교황이 된 다음에 또 한 권, 그만큼 두께의 책을 썼다. 그거 하나만 봐도 뭐 교황이 됐으니까 누가 대신 비서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써준 그런 책이 아니고 교황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틈틈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을 내고 시간을 내서 그래서 책을 썼는데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앞부분에 서론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나도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다시금 쓰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이것을 쓰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꺼운 두 권의 책을
쓴 것을 보면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뭔가 좀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멈춰버리잖아요. 공부한 걸 멈춰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도전받은 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늘 공부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다시 유진 피터슨의 책을 보면서 한 가지 탁 던져준 게 있어요. 당신이 3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성적인 책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한 단어를 찾았어요. 그 한 단어. 이게 우리들한테도 오늘 도전을 주는 단어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는 잘하는데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서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단어가 뭐냐면 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언행일치, 이런 말을 하는데, 말과 행함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서는 거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목사는 하나 가지고 말해요. 하나 가지고. 그 하나가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도 자세히 보시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게 아브라함 때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롯과 헤어지면서 롯은 저 좋은 정말 에덴 동산처럼 물이 있고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가거든요. 황무한 곳, 광야 같은 곳,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 오늘 또 이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전에도 강조했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받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이제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40년에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4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게, 다윗 시대에도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오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짧은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오늘,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두셨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오늘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이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도 그날이 오늘이었고, 또 어느 시대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근데 그 선택하는 게 뭐냐?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고, 반대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여기 떠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위에 보고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여기 2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본래 알지 못했던 그런 우상을 너희가 섬기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저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게,
네가 선택해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든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옹알이라는 그런 개그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 영어를 못해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개그를 잘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공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칼을 갖고 해요. 칼을 3개, 4개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눈을 가리고 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 검은 천 눈으로 가리고서 이렇게 하냐고 막 박수를 막 치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했거든요. 근데 정면을 딱 보니까 이쪽은 가려졌는데 이쪽은 뻥 뚫려 있는 그런 이렇게 안대를 해서 그걸 보면서 안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쪽이라도 보니까 그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힌트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느 게 복인지 어느 게 저주인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복인 것 같고 저게 복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헛다리 짚는다요. 헛다리 짚고 헛것을 자꾸만 찾아다니고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야. 지금은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열매가 맺어져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많다. 하나님을 사랑은 당장에 뭔가 막 갑자기 뭐 변해가지고서 뭔가 막 수지가 맞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끈을 붙들고 계속 붙들고 나가게 되면 서서히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서서히 그것이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아니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송가 가사처럼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그 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아니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만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향한 시선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제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11시, 뭐 어쨌든 시간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전화 와서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 피켓 전도 하는 거 보니까 살이 많이 빠져 보인다고 뭐 요즘 운동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아니 똑같은데요 장로님. 근데 살 빠져 보인다고 또 건강해 보인다고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런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피켓 전도 하는 걸 그렇게 장로님이 칭찬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너무 작은 일이라고. 그때 장로님만이 은혜가 됐는데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여기 보시면 29절 말씀에 보면 2개 산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하는 산인데 그게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인데 근데 나중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 말이 아니 축복을 하는 말은 아멘 하지만 저주를 하는 말에는 아멘 하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할 때 아멘은 내가 받는 말이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할 때는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 말이 아멘이. 그러니까 따라하라는 게 저주를 받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공자가 한 말이라.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이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왜? 이 사람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축복받는 삶이 뭔지 저주받는 삶이 뭔지. 하나님은요 못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랑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더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얼마든지 행복해 줄 수 있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모세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요. 계속 강조하는 내일 새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너희가 예배의 장소를 잘 정해야 되고 그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신명기가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또 묵상하니까 막 주옥 같아요.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도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왜 설교잖아요. 예, 모세의 첫 번째 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진 피터스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쉼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